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 말씀은 승리의 찬가라고 불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긴박성과 확고함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이 해산이 다가온 여인과 같이 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백성들의 탄식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바벨론 그 포로의 고난에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께서 그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기로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그 기간은 70년이었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포로 생활의 고된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버텨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염원은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급박한 것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일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급박하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급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그 생명을 해산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 생명을 품고 키우는 것처럼 구원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고된 포로의 생활을 살아온 그 시간이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죠. 해산의 고통이 임박했을 때 그 급박함은 이 해산이 가까운 여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그 해산이 가까운 그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급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십니다. 해산하는 그 여인이 산고의 울부짖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부르짖으시고 헐떡이면서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해산한 여인과 같이 새로운 백성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죽을 만큼 부르짖으신다라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은 사람이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일 절대 아니죠. 산고 중에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진통을 해야만이 아름답고 귀한 이 생명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급박한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구원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보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 간절합니다. 급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백성들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아주 이미 오래전에 확정되었지만 그 계획이 실현되는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일순간에 모든 걸림돌,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신실하신 구원의 그 손길을 펼치실 것입니다. 오랜 침묵이 깨어지고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게 참았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서 반드시 이루실 일, 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죠. 심판.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해산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뜻을 가로막는 그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그 세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자신이 산과 같이 높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 강이나 못과 같이 모든 소유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며 섬이 되게 하고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은 초목과 같아서 건재하다 자신하고 살아있다 자신하는 사람의 그 인생을 마르게 하실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며 교만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이루고 말아야 할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해산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이죠. 이것은 곧 포로들이 귀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됨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유배의 그 심판과 영적 무지가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에게 광명을 비춰주셨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 험난한 길을 곧은 길로 만드셔서 평탄하게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2장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신 그 마음에 기뻐하는 종에 대해서 전해주죠.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조용하지만 정의롭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비로운 종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일들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와 능력,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본다라면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에 앞장섰던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러한 지도자들로 바사 제국의 왕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가져온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 자비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종이죠.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회복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종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였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어버린 슬프고 아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죠.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행하실, 빛이신 하나님의 종이 행하실 사역, 그 사역은 구원이죠.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에베소서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구원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종, 유순하고 자비로운 메시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에까지 구원의 그 이름에 합당한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심을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나오는 구원의 사역이 맹인이 보며입니다. 맹인이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건보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그러한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그 사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본문인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서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이었고 거지이지요. 질병과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시각의 장애는
정신적인 무지를 뜻하기도 했죠.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지의 삶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복잡한 길가에 나와서 구걸하면서 생을 연명해 갔죠. 그런데 이때 남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진작에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벳세다에 있는 그 시각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는 그 비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은 분명히 한 줄기 빛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삶에 놀라운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말에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지해 보이는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의 외침이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부터 백성들의 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 억압과 착취의 현실에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해방을 이루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시대적인 의식 속에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존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유일한 구원자였고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이사야의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종이 오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 간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만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빛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을 일으켜서 뛰쳐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자비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셨고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을 전해주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서 뛰어 일어나 나아갔죠. 바디메오, 이 겉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처절했던 인생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옷보다 더 중요한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제 그가 가진 것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그거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모든 사람들은 단순한 차원의 것을 넘어선 것을 구하였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갈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왔죠. 지금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집과 가족이 아니라 보는 것, 자신을 올가매는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 상반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디메오는 이 믿음으로 자신의 간구에 응답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합니다. 우리 5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이 말씀은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른 것, 이것은 잠깐의 동행, 그런 동행이 아니라 제자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한 줄기 빛을 맞이하였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길에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고하셨던 그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에 제자로 따라 나선 것이죠.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시각의 장애를 벗어버리고서 보게 되는 눈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품없고 비루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러한 목적 없는 인생에서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바디메오는 주체적인 삶을 회복하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따랐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만은 아니죠. 고난 끝에 기쁨이, 죽음 끝에 참 생명이, 십자가 끝에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십자가의 길에 따라 나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할 때 낙심하고 절망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반드시 구원하시죠. 우리가 시련의 시간 한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질 때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에 오랫동안 참으셨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중에 마침내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세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넓은 그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시며 굽은 길을 곧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였던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랫동안 참으셨던 구원을 이루셨죠. 힘겹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섭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회복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러 마지막 날에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